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입니다. 키워드는 피고나오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자의 특별함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고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11번째 여는 카프로 시작합니다. 피고나오나가 첫 단어입니다. 11년은 이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지치고 우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고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의 영혼의 상태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는 지쳐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실지 목 놓아 기다립니다. 그는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매달려 그을리고 메말라 뒤틀린 상태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라버린 것이 가죽 부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무력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81절에서 83절은 계속해서 자신이 힘들고 지쳐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잊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할지 묻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 시행될지 견디기 힘들어하며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85절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 즉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시인은 그 계명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명을 따라 악을 심판할 것을 바랍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거의 멸하기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88절의 기도로 이 단락을 마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12번째 여는 라메드로 시작합니다. 영원히가 첫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따르는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12연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일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대에 성실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들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땅이 항상 있으며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주의 규례들대로 질서 있게 오늘까지 있습니다. 만물은 주의 종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껏 보존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인에게 영원한 주의 법은 그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고백입니다. 그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제작자가 만든 설계도와 안전 가이드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살게 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법도를 따라 살 뿐입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신실하게 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지만 그는 신실하게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넓다는 것입니다. 영원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냉정한 법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견고하게 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땅과 산과 바다가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을 기대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누군가는 힘들 때 의지하고 찾아갈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항상 거기 있는 땅과 산과 바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만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거기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역사만이 영원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도움을 청하고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에 매여 있음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영원한 분께 속하여 그분의 책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말씀은 신자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별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답안지를 보고 써내려가면 각 질문에 맞게 정확히 답하여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안지를 가졌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어도 보지 않고 무시하여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써내려가면 후에 채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출제자가 답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도록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소망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효과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듯 말씀을 따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